지금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어린 나이는 아니죠. 대부분 다 성인이고 인생을 좀 오래 살았잖아요. 저도 지금 나이가 제가 6학년 7반이거든요. 뭐 항상 내가 6학년 7반이 작년서부터 6학년 7반 했던 것 같아. 올해도 6학년 7반이네. 잘 몰라. 하여튼 어간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뭐 70 가까이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경험도 했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냐,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냐,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냐, 뭐 이런 생각으로 나름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상학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인생이 행복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정신질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답이 안 보여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하여튼 이 기도를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떤 병이든지 다 나설 수 있다,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살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나 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죠. 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정말 영상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도 훈련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뭐 벌써 영상학교 12년 됐거든요.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왔으니까. 시골에, 영상학교가 시골에 있어요. 충주 시골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12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말을 믿고 시작한 사람들은 뭐 오래되면 12년 된 거고, 뭐 중간에 간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수백 명 남아있거든요. 우리 영상 교실가 한 34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제가 제 입으로 진짜다라고 백날 얘기한다고 믿지 않겠죠. 그러면 인생이 왜 불행하게 되냐? 대부분 일단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유한 가정에서, 혹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이렇게 해 주시고, 남부럽지 않게 잘 공부도 시키고, 또 부모님이 뭐 인품이나 뭐 모든 게 다 존경할 만해서 자녀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가정 밑에서 잘한다면 그 자녀들이 행복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뭐 결손가정이라 하죠. 결손가정. 네,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의 한쪽이 안 계신다, 뭐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러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또 뭐 아버지가 폭력적이다, 뭐 뭐 알코올 중독자다, 혹은 부모님이 뭐 한쪽이나 양쪽에 너무 이게 지병이 있어서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온다, 혹은 돈 있더라도
병 고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충분히 보살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 뭐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이 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초등학교는 무조건 의무교육이니까 초등학교 가잖아요. 옛날에 국민학교라 했고 지금 초등학교인데, 그러면 진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성인으로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잘 기르시는 분이라면 공부도 열심히 시키겠죠.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자녀들이 뭐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관심도 없는 부모도 많습니다. 혹은 뭐 돈 버는데 바빠서 자녀들이 뭐 친구가 누군지, 뭐 학교에서 뭐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뭐 관심도 없고, 또 너무 바빠서 자녀들에 대해서 뭐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혹은 너무 과도하게 공부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공부 제대로 못하고 성적 안 나오면 자녀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도 있죠. 어쨌거나 아주 지나친 관심으로 부모가 원하는 성적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부모도 문제지만, 아니면 공부도 제대로 하는지 관심도 없는 부모도 엄청나게 문제죠.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래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뭐 돈 버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급학교 뭐 중고등학교 진학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또 부모님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 시킨다 그러면 중간에 학업을 중도에 간두게 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게 되면 좋은 직장을 얻기도 어렵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과를 들어가서 거기에 졸업하게 되면 좋은 직장 혹은 좋은 직업,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확률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런 환경이 턱없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더 이상 학업을 다니다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뭐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그걸 강요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도대체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녀본 적은 없어.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거지. 왜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잖아요. 필기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 맨날 그림은 많이 그렸지만, 나중에 우리는 일제고사 같은 걸 봤어요. 지금처럼 뭐 그냥 원래고사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시험을 봤대요,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 노트 필기한 걸 보고 공부를 한 걸 내가 보고, 야, 이걸 보고 공부를 하는구나, 시험 공부를. 그때 내가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시험 공부라는 걸 안 했다는 거지. 그럼 성적 제대로 나왔겠어요? 그렇지만 중학교는 평균화였어요. 평균화. 그래서 뺑뺑이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중학교를 갔는데 우리는 고등학교가 무조건 시험이었었어요. 시험 봐서 들어가야 돼, 고등학교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빡세게 시험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도 많이 풀게 하고, 뭐 1학년 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학년 되니까 또 밤늦게 야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빡세게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됐던 거지. 집에서는 공부를 안 시켰지만 학교에 가면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싹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고등학교 다니시다가 우리 아버님이 사업이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나는 대학교를 등록금을 대줄 능력이 없다. 알아서 가라. 그래서 저는 뭐 공부를 아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말하자면 서울대 갈 능력이 안 되면 서울 갈 생각을 하지 마라. 뭐 당연히 서울대 갈 능력 안 됐죠. 그 서울로는 못 가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방의 국립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국립대학교는 그때 지금도 그렇지. 수업료가 싸니까 등록금이. 그런데다가 일단 학비를 벌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이게 과외 공부를 해서 학비를 벌면서 다녔어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그 전두환 그 장군이 대통령이 되는 시기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서 전두환 장군님께서 대학생 과외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과외도 못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제가 우유 배달을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 안 했겠어? 뭐 저 당연히 공부 제대로 못했죠. 돈 버느라고 맨날 피곤하니까 우유 배달 새벽 4시 좀 넘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술도 많이 마시고 막 너무 힘드니까. 잘 보면 그래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뭐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시켰잖아 나름.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나올 수 있었죠. 학교는 그래도 내가 컸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벌어서 다녔든지 어쨌든지 다 나올 수는 있었죠. 그래서 내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졸업하고 군대 갔더니 저는 ROTC를 해가지고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이 공부를 뭐 성적도 성적 제대로 안 나왔겠죠. 그래서 성적으로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군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장교였기 때문에 뭐 근무 시간 외에는 충분한 시간이 났죠. 그리고 뭐 초급 장교니까 뭐 딱히 뭐 제 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공부하려고 그러면 딴짓만 안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지. 뭐 술 먹으러 안 다니고 놀러 안 다니면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근무 시간에도 뭐 제가 맡은 시간이 아니면 충분히 시간이 났어요. 장교들은 아무래도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병사들을. 그러니까 뭐 한 중대별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중대 소대장이 뭐 3명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명이 번갈아가면서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훈육 시간이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공부 좀 해가지고 결국 뭐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래도 저는 우리 부모님이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환경은 됐잖아. 그 이후에는 제가 그래도 성인이 됐으니까 어떻게든 제가 뭐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내 노력해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킨다. 그리고 가정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아이들이 삐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가출하고
가출하면서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인생이 기이하게 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부모를 잘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또 뭐 살다 보면 뭐 이게 돈을 잘 벌어야 되죠. 돈을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돈도 뭐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게 되면 그냥 없었던 일로 되는 게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면 그걸로 인생이 막 아작나잖아요. 뭐 저도 제가 직장 여러 군데 좀 다니다가 뭐 직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뭐 무역회사, 뭐 외국인 회사 였는데 제가 집이 부천이었고 제가 직장이 강남에 있었어요. 외국인 회사였는데 출근하는데 2시간, 퇴근하는데 2시간이야.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행복하려고 내가 직장에 다니는 건데 이거는 너무 직장 다니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 제가 그 생각은 있었지만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경험도,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었지, 뭐 돈 모아놓은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하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빛의 속도로 망한 거잖아요. 빛의 속도로 망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끝이었다니까. 뭐 이렇게 즐거워, 내가 망했다니까. 혜진이가 아멘이라 그랬어? 역시. 그때부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직업을 허드렛 일도 많이 하고, 무슨 우유 배달, 짜장면 배달, 뭐 붕어빵도 굽고 안 해본 거 없이 해봤는데 결국은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어쨌든 일단 한번 인생이 망하면 일어난다는 게는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알게 된 거죠. 뭐 그 외에도 저는 사실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뭐 형상교를 찾아온 분들이 대부분 정신질환 아니면 고질병 때문에 많이 찾아왔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당연히 돈 벌 수도 없고, 뭐 결혼했다 그러면 그 가정 자체가 전부 지옥이 되는 거죠. 본인 때문에. 그러니까 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늘 뭐 고질병이라는 건 안 고쳐진다는 병이잖아요. 뭐 성인병 같은 경우는 뭐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뭐 거의 못 고치잖아. 거기다 나이 먹게 되면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질병을 또 갖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앓다가 죽는 거 인생이. 그렇게 되면 돈 벌어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다 병원비로 다 날리고, 병원비 없으면 못 고치고 사는 거죠. 솔직히 병원비 있다 그래가지고 뭐 낫는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데. 여러분도 진짜 노력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인생이 망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학교 때려치고 놀러 다니다가 인생이 망했다,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뭐 집안도 그렇고,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상급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공부 안 했는데 기초 이 실력이 없는데 공부한다는 게 또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기초가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풀리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저를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욕은 많이 하셨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두드러 패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것도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들이 애들 때리는 게 그냥 기본이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내 친구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때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욕만 했지.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그 정도만 해도 좋은 과정에서 자란 거잖아요. 아주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나는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저보다 못한 그런 학업, 저보다 못한 여러 가지 있겠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힘든 거고, 아니면 저처럼 결국은 30대 초반에 사업하다가 망한 게 그걸로 인생이 끝났다 그러면 또 직장 잘 다니다가도 무슨 질병이나 이런 건강의 문제, 혹은 가정도 그렇죠. 가정이 우리나라는 보통 한 3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혼하지 않는 가정도 이렇게 화목하지 않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다행히 저는 예수를 믿고 그 덕택에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마누라를 얻게 됐잖아.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문제가 없는 게 너무 다행이었죠. 내가 사업에 하고 힘들게 살았더라도 우리 마누라가 나를 도망가거나 쫓아내지 않았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누이가 우리 집사람을 볼 때 그랬거든요. 안 도망가줘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게 그냥 당연히 농담 아니죠. 오래간만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래 옳게 안 도망가줘서 고마워 근데 워낙 제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 힘들게 살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 마누라가 나를 도망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도 안 도망가고 있고, 그렇지만 맨날 싸우면 찢어지게 되는 거 아니요?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나? 찢어지고 싶어서 찢어지나? 서로 싸우다 보면 찢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도 저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마누라랑 별로 싸워본 적이 없어. 힘들게 살긴 했죠. 허드렛 일 하면서 오랫동안. 그런 거는 그래도 저한테는 참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 지금 가정도 다 깨져서 이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럼 이혼하고 나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일단은 또 재정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녀가 따로 왔다 그러면 자녀도 또 키워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어쨌든 그렇게 했다 그래도 자녀가 말 잘 들으면 또 괜찮은데, 자녀가 또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말썽 피우고 그런 가정이다. 하여튼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저도 내가 영상에 온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제가 다 알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되냐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다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왜 행복하지가 못하냐? 왜 불행하게 살게 되냐? 저도 그거를 몰랐어. 그냥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내가 사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비틀져가지고, 미친 짓을 하다가 이게 쫄다가 망한 게, 이게 내가 멍청해서 그렇다. 뭐, 이유가 다 있지만. 그래, 나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면 뭐, 내가 환경 때문에 그렇구나. 뭐, 심지어는 내가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구나. 아니면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게 그래서 그렇구나. 뭐, 그런 줄 알았다고. 뭐, 그런 줄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에 너무 답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하고 성령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내가 불행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가 하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 직접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그 얘기였구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얘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전부 다스리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뭐, 그거는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다고 다 믿잖아요. 뭐, 믿겨지지 않더라도, 뭐, 믿는 거지, 뭐, 그건. 그런데 좀 더 나아가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았는데, 내가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통치하는 거더라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귀신들이 포로를 삼아서 통과 불행을 주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죠, 결국은. 그전에는 성경에는 뭐,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도 얘기를 해놨지만, 그냥 이게 뭐,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가, 이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걸 다 들어보니까, 그 얘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전부 귀신의 포로란 거야?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가정이 다 깨지고, 고질병과 정신질환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 안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할 수 없지. 도대체 내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귀신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인정하겠어요? 솔직히 하나님도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계신 거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제가 원래 저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간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너무 괴로워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객기로 기도한 게 계속 응답이 와가지고, 진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는 바람에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 발로 교회에 걸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갔지만 교회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해서 만나는 거였잖아요. 누가 그냥 신앙생활을 해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간 게 아니고, 이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진짜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인생 실패하고 빚더미 앉아서 10년 동안 떠내려가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 10년을 하고 나서 성령님이 저에게 매일처럼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였다고.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여서가 아니고 귀신의 포로로 살았다는 거지.
그 얘기였어요, 결국은. 그렇지만 그걸 누가 믿어? 어떻게 믿어? 귀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체험도 못했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그 활동성, 이 공격 계략을 이런 것을 좀 알리는 사역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귀신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쫓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연한 게 이게 미친 사람을 지인이 어느 날 미쳤는데 정신병원에 가니까 이게 미쳤으니까 대화가 안 되면요 이게 이게 대화 상담한 걸 가지고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 대화가 안 되면 무조건 중증 환자로 폐쇄병동에 그냥 집어넣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루 입원료가 10만 원씩이라고 하더라고.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임대 아파트 살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오는데 이 미친 사람이 헛소리를 해도 어떤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 이게 미쳤으면 어떻게 이게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하나. 나도 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내가 기도 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 이 지인이 없기 때문에 데려왔지. 미쳤지만. 그래서 그때 내가 기도를 할 때 이 귀신들이 드러나고 그런 걸 내가 처음 겪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틀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시킨 대로 해서 미친 짓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일 이후에 정신질환 환자들이 저를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전부 우울증, 이런, 조울증, 강박증, 내 정신질환 종류도 엄청 많더만. 조현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게 또 귀신이 드러나고 병이 낫는 걸. 그걸 3년 동안 제가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귀신이 진짜 있구나. 귀신들이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게 진짜로 하는 걸 내가 체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럼 그러면 내가 이 불행하게 사는 거, 그래, 병은 그렇다 손 쳐. 병은 그래도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해. 그러면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불행하게 살고, 가정 다 깨지고, 대인관계 다 망하고, 이런 것도 귀신이냐? 이거는 내가 모르지. 이거는 내가 체험해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책으로 두 권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영상교를 찾아온 사람들이 전부 인생 다 망해가지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병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 다 깨진 사람도 많고, 빚더미에 있는 사람도 많고, 불행하게 사는 거지, 이유야 많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하면 귀신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내가 귀신에 대해 전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귀신들과 싸워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불행했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빚더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직업도 없고 사업 다 망해서 온 사람들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재정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12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거고, 우리 영상교 식구들이야 이런 걸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오늘은 진짜 왜 이렇게 되는가? 진짜 귀신들이 이렇게 하냐? 그 얘기를 엑기스로 제가 딱 오늘 몇 시까지? 8시 반? 8시? 8시 반? 오늘은 축출기도 안 하고 세미나만 3시간.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나한테 얘기해 주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먼저 이 귀신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의 이름. 예를 들어서 만문의 영,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이 재물이란 말이 만문이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아람어지. 정확하게 따지면 아람어예요. 만문이란 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나 헬라어를 같이 이렇게 썼어요. 일상생활에서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공용어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였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이 그 헬라어로 쓴 거죠. 하여튼 그냥 이 만문과 하나님을 같이 동격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재산, 재물인데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재물 뒤에 만문의 영이 있는 거죠. 재물의 영, 재물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영이 사람들에게 돈으로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뭐 이렇게 조급하게 하고 뭐 이렇게 빚을 지게 하고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돈 하다가 죽게 하는 게 이게 만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만문의 영이라는 귀신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귀신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귀신을 만문의 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야 이게 돈 뒤에는 만문의 영이 있고 이 귀신들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성경에 써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 당연히 무슨 귀신이 어딨어 라고 살았고 교회에 와서도 성경에는 있어. 성경에는 만모나스, 헬라 만모나스인데 만문의 영이라고 예수님도 얘기를 했고 영적인 존재처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만문의 영과 대접해서 재정적으로 회복시키고 이 빚더미에서 회복시키고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하는 이러한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만문의 영을 인정하기 어렵죠.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지만 꿈과 환상으로도 많이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꿈은 잘 때 꾸는 게 꿈이고 환상은 눈을 뜨고 보는 게 환상이에요. 근데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깜깜한 방에 이렇게 발이 처진 깜깜한 방에 앉아 있고 그 내 앞에는 환한 방이 있어요. 나는 깜깜한 방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방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볼 수가 없어. 깜깜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환한 데를 보고 있으니까 볼 수 있죠. 그리고 발이 쳐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 존재를 알 수는 없어요. 나는 그 방을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면서 그래서 내가 생생해 아주. 아니 도대체 꿈을 꾸면서도 이게 뭐야. 그거 웃기잖아요. 꿈을 꾸면서도 내가 아주 웃기더라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어떤 건장한 여자가 한복을 입고 들어오는데 건장한 여자야 막 장군 같은 여자야. 한복을 입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를 이 헤드록을 딱 해가지고 끌고 들어와. 헤드록 질질질 끌고. 근데 이 남자는 좀 약하게 생기고 겁에 질린 채를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면서도 뭐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게 뭐야 하면서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신기해가면서 내가 스스로도 좀 뭐지 하면서 내가 막 꿈속에서 내가 그러고 있어요. 아니 왜 저 여자가 막 저 남자를 막 고통스럽게 하면서 끌고 오나. 그때 끌고 와가지고 뭐 종이를 딱 꺼내면서 거기에 숫자가 쭉 써 있어요. 숫자가 1000 이게 얼마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 단위의 그 금액을 써놨어요. 그런데 이 남자한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공을 하나 더 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종이가 차용증이었어요. 차용증. 그러니까 빚을 진 거죠. 이 여자한테. 그런데 이 여자가 공을 하나 더 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빚이 있다 그러면
1억. 너는 내 빚이 1억이라고 인정을 해라. 말 안 들으니까 막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결국은 공을 하나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꿈이 진짜 황당하잖아요. 개꿈이지 한마디로. 그런데 기이한 게 이 여자의 발을 내가 보게 됐어요. 이 여자의 발이 사람의 발이 아니라 이게 괴물의 발이에요. 얼굴은 여잔데. 그러면서 꿈이 깼거든요, 제가. 꿈이 깼는데도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꿈이 생생하잖아요. 기괴한 꿈이지. 꿈이 깨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여자는 귀신이에요. 그런데 빚을 지게 해서 지금도 1000만원인지 뭐 1억인지 내가 생각은 잘 안 나지만 꽤 많은 액수의 빚을 지고 있는데 거기 10배 빚을 더 지게 한 거죠. 그것도 막 강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악성부채에 눌려서 피를 빠는 거지. 한마디로 이 여자는 이 남자의 그 피를 빠는 거죠. 빚을 지게 해가지고. 아, 이게 빚지게 하는 게 이게 귀신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꿈을 깨고 알게 됐어요. 그냥 원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얘기해줘서가 내가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빚을 지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성경에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지만 지금 세상에는 어디 그래요? 빚 지고 사는, 빚 안 지고 사는 뭐 있어. 그런데 뭐 카드 빚이 됐든 은행 빚이 됐든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체이자가 붙고 나중에는 악성부채가 돼가지고 결국은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귀신들이 빚을 지게 하는 거죠. 꼭 아주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찌는 듯한 가난. 가난에 찌드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돌보기 때문에 내가 돈으로부터 항상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돈 벌어도 더 새 나가가지고 결국 늘 돈이 없어. 최소한의 생계비가 없는 거죠. 힘들게 벌어도 이게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이 돌보면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돈으로부터 넉넉하게 사느냐?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상학교는 다 망한 사람, 직업도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이 왔지만 영상학교에서 이 기도를 해서 직장 구하는 사람은 직장도 구하게 되고 또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혹은 교사 임용고시 봐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전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그전에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를 그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빚더미에 앉은 채로 살기 시작했거든요. 빚더미 있는 채로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앞으로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앞으로 네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성령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제가 빚이 많았는데 내가 네 빚을 갚아주겠다.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전혀 그 사역학원 시작한 지 5년인가 6년인가 지나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당신 빚 갚아주러 왔다 그랬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돈 싸가지고 왔어요. 당신 빚 갚아주러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헌금하러 왔대. 그래서 헌금은 나한테 할 필요 없다. 우리 계좌로 하면 된다 그랬더니 아니래, 빚 갚아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빚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냐, 나 당신 알지도 못하는데 했더니 목사님 책에 내가 빚이 있다는 걸 읽었대. 그랬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 빚 좀 갚아줘라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이분은 서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 불광동에 그 임대주택, 이거 말하자면 원룸 사업 하시는 분이에요.
건물주.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빚이 많아서 내가 빚을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인데 나는 빚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맨날 이자만 겨우겨우 낸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10년을 넘게 10몇 년을 넘게 이자만 내서 원금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리고 원금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빚을 못 갚으니까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빚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은행에 입금하고 하기 전에 그 다음은 밤이었으니까 몰랐죠. 은행 전화 안 되잖아. 그 다음날 내가 전화를 물어봤어. 은행에 빚이 얼마냐 했더니 이 사람이 갖고 온 돈하고 똑같 1원도 안 틀려. 1원도 안 틀려. 잘 봐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빚이 갚아진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영상교회 식구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재정을 전부 회복시켰어요. 물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안 한다. 그럼 절대 안 되지. 그리고 사실 빚더미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당신이 갚을 수 없으니까 나라의 도움을 얻자. 두 가지거든요. 파산 아니면 개인회생이거든요. 파산할 때 400만 원 들고 개인회생도 거의 100만 원 들어요. 시작할 때. 당연히 돈 없지. 그거는 제가 영상학교 돈으로 밀어줬어요. 왜냐면 이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파산해서 이거는 법으로 이분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하니까 파산해서 파산 면책까지. 그렇게 하는 분도 몇 분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빚더미에서 하나님께서 영상학교에 오면 재정적으로. 그리고 지급을 어디 하지? 이 사람이 능력이나 이 사람의 학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지급도 없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질병하고 돈 얘기 두 개 했죠. 질병은 기도하면 이게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 이 고질병이나 이 정신질환 불치병을 일으키냐 하는 걸로 인정하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어요. 목사들은 거의 인정을 안 해.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 들으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그러다 그렇게 얘기죠. 이 중풍병자 성인병 아닙니까? 나이가 먹으면 생기는 병이 중풍병인데 그게 왜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돼 있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병이 다 나서가지고 매트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결국은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예수님에 있다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게 귀신이거든요. 귀신들은 죄에 덫을 넣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인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몸의 장기를 망가뜨리고 면역력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다가 죽게 만든다고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고질병, 불치병, 정신질환 이거는 용서학교 왔잖아. 이 사람들이 내가 말로 때우지 않아요. 이 사람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용서학교 전혀 안 오지.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들이 나섰어요. 내가 책도 썼잖아.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취한 113인의 체험담에서 책도 써놨잖아요. 내가 그거 우리 영상 시키면 당신들 병 나선 거 원고 보내주면 내가 책 출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원고를 모아가지고 출판한 책이에요. 그것도 벌써 오래된 됐어. 옛날 얘기하고 또 그 이후에도 당연히 여기는 기도하면 병이 나서야 되는 거 어떤 병들이 있든지. 그러면 내가 지금 병도 기도하면 난다겠고 재정적인 것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가정이 깨지는 거. 이것도 진짜 불행의 원인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싸우다가 이혼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맨날 술 먹고 알코올 중독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일할 수도 없죠. 건강 다 망가지고 또 술 마시는데 돈 엄청 들잖아요.
돈 못 벌고 빚지고 술 마시는 때문에 건강 다 망가져서 체력 다 망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돈도 못 벌고 빚더미에 있고 일도 못 하고 그렇게 되면 뭐 그지대로 요즘 말하면 노숙인이 노숙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망가져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게 관계죠. 관계.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서로 좋아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좋게 지내야 되는데 거꾸로가 뭐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다가 짜증내고 싸우고 그렇지 않더라도 막 두려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아내들은 남편이 폭력적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잖아. 막 아이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나는 인생이 왜 이래 하고 절망하고 그렇잖아요. 그 전에 불평하고 불평, 불망, 원망, 서러움, 억울함 이런 모든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불순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내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절망한다, 불안해한다, 염려한다, 믿지 못한다 하는 거는 당연히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사랑해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현찰을 받는데 거꾸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혼하고 이거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 여러분도. 나는 내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진짜 빚더미에 앉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때 우리 마누라도 하루아침에 그지는 아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마누라가 됐잖아. 뭐 고생문이 열린 거지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 거야. 둘이 다니면서. 그때 우리 차가 엑셀이었는데 엑셀 어디 막 다니면 찌그러지고 막 부딪히고 그러면 내가 그걸 필 돈이 없었어요. 한 번은 어떻게 하다가 탑차를 들이받았는데 탑차는 멀쩡한데 내 차는 다 찌그러져 본네트가. 그래가지고 내가 잘 아는 카센터에 갔더니 그 카센터 사장이 여기만 말끔한 뭐하냐 다른 데 다 찌그러졌는데 그러니까 그 가로수에다가 사슬을 대고 잡아 다녔어. 본네트 찌그러진 걸. 그러니까 펴지대. 그랬더니 꽉 누르니까 본네트가 닫혔어요. 그냥 타고 다니래. 왜냐면 옆구리 다 찌그러졌고 뒤에도 다 찌그러졌는데 앞에만 바꾸면 뭐하니. 그 사람들이 내가 봐도 전쟁터에 갔다 온 차였어요. 내가 우리 친척 집에 타고 가잖아요. 그 얘기는 그때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창피해가지고 니들 차 보면 창피했다. 근데 니들은 어떻게 창피도 안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그 차가 우리 인생 가장 어렸을 때 같이 다녔던 차였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비행기 엔진이 비행기 가는 소리였어요. 사실 마우라도 빵꾸 났고 빵꾸 나가지고 자 옆에 시동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딴 데가 내라고 막 그랬어요. 그걸 고칠 돈이 없었어요. 그걸 고칠 돈이 없었고 그리고 오일을 갈 돈이 없어가지고
오일이 새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한 깡통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계속 보충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오일이 그게 넘어지는 바람에 차 안에 오일 범벅이 된 날도 있었고, 결국은 이게 계속 이게 오일 생 것만 부족하면 이게 점도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엔진이 달라붙더라고. 그 가다가 어느 날 엔진이 빵 멈춰버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레카 불러가지고 왔더니 엔진이 들어붙었다고. 나보고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뭐 장사를 하려면 차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중고 엔진 바꾸는데 지금도 잊어먹지도 않아. 30만 원 들어가지고 그것도 폐차장 뒤져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막 세상에 뭐 우리처럼 가난한 지 별로 없었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님께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고 병 고치는 능력 주니까 성령님이 뭐라 했냐면, 앞으로 네가 너한테 치유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너는 그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역이 열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치유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전부 고질병 정신질환자였거든요. 이 사람을 제가 고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나 여기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그 충제 시골로 왔어요. 저를 찾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니까 헌금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그 헌금으로 저도 먹고 살게 된 거죠, 뭐. 물론 제가 사례비를 안 받겠다고 나는 통보하고, 이제 헌금 봉투에다 이름 쓰지 말고 금액 쓰지 마라. 분명히 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했다고 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헌금으로 우리 교인들의 돈으로 내가 먹고 산다는 걸 내가 꿈에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하여튼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 인생 책임지겠다. 너 재정적인 것도 책임지겠다. 그리고 뭐 돈 얘기 또 들어왔네. 결국은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전부 귀신들이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피 터지게 싸움 훈련시키잖아요.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짜증, 분노, 절망, 낙심, 불평,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피를 외치면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죠. 당연히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전부 죄거든요.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날마다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으니까 귀신들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식으로 됐든지. 결국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미워하는 생각 없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 생각해보면 관계가 당연히 좋아지지. 가정도 서로 화목하게 되고 부부간에 자녀간에 전부 화목하게 되죠. 이게 전부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내치지 못하고 저 인간 저 왼수 때문에 그렇게 싸워가지고 된 거거든요. 내가 오늘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런 모든 불행한 것들은 전부 귀신. 돈은 만문의 영이라는 귀신. 질병은 질병의 영이라는 귀신.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미워하고 싸우게 하는 귀신들을 우리가 몰라서 얘네들의 생각을 넣어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으니까 결국은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학교는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면 당연히 성령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귀신 싸울 수 있는 것을 능력도 주셔서 싸워 이기게 해주시잖아. 그럼 어떤 일이 되겠냐? 당연히 행복하게 되는 거죠. 재정적으로 재정이 풀리고 질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우리가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교회 와서 증명하면서 이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대박이야, 아니요? 30분 다 됐네. 축질 기도 해야 되잖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과 고통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게 뭐 가정인을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내 인생이 잘못 풀려서가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 귀신의 공격과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순적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